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40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 어찌 보면 물론 십자가에 끌려가서 달리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마지막 그러한 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뭐 철학자가, 어떤 철학자들은 내일, 뭐 오늘, 내일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우리는 사과나무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웠고, 또 우리 인생, 각 인생도 곧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그렇게 가면 참 그야말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또 예기치 못한 또 갑작스런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간 우리가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직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기도하셨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저희 사이에 그렇게 이제 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예비하게 하시면서 이제 한 다락방에 가셔서 이제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떡과 잔을 이제 나누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이제 유월절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이제 성찬식, 그러한 이 예식을 이제 거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내가 곧 이제 죽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지금 최후의 만찬 식사가 이제 끝나고 난 직후에 제자들의 사이에서는 지금 누가 크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나이가 이제 뭐 한 30대, 그저 33세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그 은혜로운 그 성찬식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만찬 가운데서 이들이 보인 행동은 뭐냐면 누가 크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다툼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 9장 앞에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뭐 기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충분히 여러 번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2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이 특히 이제 자신이 죽음을 예고했을 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될까?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이제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9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앞에서도 이러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 항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누구보다도 체험한 제자들인데, 문제는 이들 마음속에 이 시기, 이 질투, 이러한 욕심, 높아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진짜 내일이면 잡혀가서 이제 달려 죽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러한 욕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 자꾸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그러고 다투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제목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높아지려는 시험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속에 다 있죠. 누구나 다 그죠? 높아지고 싶고, 그죠? 자랑하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그러한 시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다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높아지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높아지려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임금, 이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높아지려고 저희를 주관한다. 저희를 주관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남을 굴복시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당시 고대에 보면은 왕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존경해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누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그래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이 세상 이방의 임금들이 그렇게 스스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굴복시키면서까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그 서열이 있어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려면 내가 순수하게 올라갈 수 없어. 물론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기보다도 그 사람을 내려놔야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그러한 이 방식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또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젊은 자는 이제 앞전에서도 아까 9장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자의 의미는 이제 큰 자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목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두목은 뭐예요? 섬김을 받는 자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 여러 말씀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험들이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왜 우리가 욕심을 이렇게 자꾸 품고 왜 자꾸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하려 하냐면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높아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 높아질 수 있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방식, 이 세상 이방 왕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작아지면 된다. 되려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 되려 낮아지면 된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 그게 여러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출세해서 내가 좀 성공해가지고 그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내가 높아지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만 큰 자가 되면 세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세요. 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그냥 그지 나부랭이처럼 그냥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누가복음의 그 15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의 삶도 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참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들도 있어요. 또 순교하다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빛도 못 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 인생이 그 스스로가 난 너무 비참하다, 난 너무 인생이 너무 참 스스로가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병이 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비참한 그러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고 또 그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거 그걸 떠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자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보이는 거, 외모, 외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런 형식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마음을 쏟다 보니 그렇게 자꾸 마음의 욕심이 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말씀 순종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 생각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네가 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니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러한 유혹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자족하라 그랬어요. 자족하라. 네가 언제부터 뭘 갖고 태어났냐? 예? 네가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뭐 할 줄 알았냐? 우리는 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그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자족하지 못합니까? 만족을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니까 자꾸 마음에 그러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섬기는 자. 그리고 작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낮아져 있고 내가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뭐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나를 때론 멸시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들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저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내가 기다려봐라.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좀 힘만 생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세상은 그런 논리로 사는 거예요. 죽이고 먹히고 먹고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받는 자가 큰 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그런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말로만 저도 뭐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했는데 진짜 종이 돼야 돼요. 진짜 종. 이건 종이 아니라 다 상전이 상전. 예? 대접을 받으려 하고 그 좀 저기 하면 섭섭해하고 왜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고 왜 나만 이렇게 해주냐 그러고. 예?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뭐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를 더 잘 섬길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잘 섬길까? 아내를 잘 섬길까? 부모를 잘 섬길까? 자녀를 잘 섬길까? 자,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아니 뭐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하면 자꾸 섬김을 그런 거에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주냐?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다 그런 일로 인해서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서운할 것도 없고 나는 죽으러 왔다. 난 아예 죽으러 왔다. 나는 진짜 종이다.
그러면 마음 편한 거예요. 본인만 편한 게 아니라 그 함께 있는 그 구성원들도 편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해주면 되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되지. 남편님 여기 있습니다. 아내님 여기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면,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 시험이 올 일이 없어요. 내가 시험 걸릴 일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시험에 걸리고 왜 누군가가 시험에 자꾸 걸리는가? 다 보면은 대부분 이 관계 속에서 시험,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사람과 관계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나부터도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 난 종이다. 난 여기서 난 종이다. 내가 있는 곳은 난 여기서 종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는 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증거하지, 내가 왕이다. 내 말대로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여기서 주인인데 다 그냥 내 말 안 듣고 말이죠. 그러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도 자기가 다 왕인 줄로 알아요. 자기가. 부모가 왜 내 마음대로 왜 안 해줄까? 또 부모는 이 자식들이 이거 힘들게 키워놨는데도 말 안 듣는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녀, 우리가 다 자녀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마지막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섬겨라. 발은 못 닦아줄지언정, 우리가 다른 무엇도 우리가 섬기는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발을 내가 닦아주라고 했는데 심지어 발은 못 닦아줄지언정 다른 걸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험할 때 너희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자,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시험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 이 시험을 너희들이 잘 이겨내면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우리가 9장인가요?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잊혀져 있었는데, 그렇죠? 잊혀져 있었는데 무비보셋이 잊혀져 있었는데 다윗이 찾잖아요. 그러면서 그 잊혀지고 가난하고 장애도 있었어요, 몸이.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내 상에 이제 너는 먹고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왕자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상, 예수님이 사려놓은 그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러한 권세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제 내가 여지껏 정말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없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도 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했는데 갈 때만은 좀 편안하게 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다가 편안하게, 예?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섭섭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환난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본성이 연약해가지고 좀 시험 좀 없으면 좋겠다. 나 좀 고생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예? 좀 하나님 좀 두 다리 쫙 펴고, 예?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좀 있고 말이죠. 예? 좀 누가 봐도 야, 예수님 잘 믿었더니 저렇게, 예? 큰 집에 살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도 성공하고 좀 그렇게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야, 니 목회하면서 야, 니가 좀 교회도 좀 건축도 좀 하고 말이지. 예? 그래도 또 몇천 명 정도 그 정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몇백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좀 목회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마음이 저도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왕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예? 자녀들도 좀 잘 출세하고 남편도 좀 성공하고 좀 땅땅거리면서 말이죠. 예? 그동안에 무시했던 그런 자들 좀 앞에서, 예? 아니면 좀 내가 좀 좋은 마음으로 좀 베풀려는 마음 가지고 가면 좋겠다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에 걸립니다. 반드시 시험에 걸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면 좋겠죠. 왜?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그거는 비슷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안 아픈 것도 아니고요. 성도라고 해서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들만 교회 오는 건지.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여러 가지 일이 됐든, 예?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꾸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 유대인들,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유월절을 기억해서 그래요. 단순히 유월절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애굽의 포로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었고 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 유월절 식탁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7시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부모가 애들한테 조금만 말을 해도 막 듣기 싫어하고 막 잔소리처럼 안 듣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교육.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다 나라를 빼앗겼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자유하게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되게 했는데 어떻게 해방시켜 줬느냐. 그걸 구구절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홍해를 갈라서 또 광야 40년 동안 그거를 7시간 동안 자식이 물어보면 부모가 대답해주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 200여 인종들이 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미국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파병 보낼 때 보면은 그들이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보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엔 자원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군대 안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더 이렇게 공익근무원으로 빠질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군대 짧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지 아십니까? 가난하지만 왜 무너지지 않은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됐지만 그 북한이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이 고난에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기억. 되게 보면은 제가 얼핏 어떤 기사 봤는데 그 상위 1% 있잖아요. 상위 1%의 부자의 70%가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70%가 된대요. 뭐 정확한 건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 대부분 생각은 아빠가 부자니까 그 자식의 부를 이어서 부자가 됐겠지. 물론 그런 부자들도 되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수성가한 부자가 70%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난했는데 스스로 부자가 된 부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자기가 부자가 됐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니까 우리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걸 이렇게 연구해 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되려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자식이 그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무너진 그런 그런 자녀들도 덜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험이 많으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 주려고 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아야 됩니다. 또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난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뭐 그 성공이 꼭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더라도 아주 견고합니다. 초지일관.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은요 약해요. 약합니다. 비닐하우스에 잘 자라났잖아요. 잘 키우니까, 잘 먹이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냥 아주 튼튼하고 그냥 보이는데 힘이 없어요. 그게 딱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외모는 딱 왕이에요. 키고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다윗은요 야생 그냥 내다 놓고 키우네요. 내다 놓고 그냥 키우네. 아무도 부모도 그렇게 잘 보지 않고. 하지만 보니까 다윗이 더 견고한 거예요. 인품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을 또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기름 부음 받고서도 10년 동안 계속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많고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더 인내가 더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두 번째, 자, 시몬은 이제 베드로 옛날 이름이죠.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 보세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 사단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여러분 당연하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예배를 드렸어도 또 한 주간 또 믿음 생활 잘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욕을 많이 합니까? 마치 밀가부르듯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누가 기도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해 준다고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우리도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에요.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다윗은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이 너 조심해라, 너 진짜 믿음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뭐라 말합니까? 뭐 자기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 가는데 감옥에도 가고 또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각오하게 뭘 각오합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도 아니고요,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망신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렸다라니까요. 이거는 베드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벌써 원래대로 또 돌아간 거예요. 또 한 주간 또 믿음 없이 또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또 우린 3번이 아니라 10번이나 몇 번이나 계속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그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네가 믿음을 지키라 했는데 그거 양심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전에는 평화로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서 이제는 고난이 옵니다. 이제 환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검. 이 검은 뭐예요? 진짜 칼을 말하는 겁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고 제자들은 진짜 검을 가져왔어요.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의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 이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진짜 검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됐다 조카다, 이 말은 뭐냐,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할 수 없죠. 아직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 이 제자들처럼 진짜 검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어디 가시는 겁니까? 기도하시러. 습관을 쫓아서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시험이 왜 온다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하려고, 또 돈으로 인해서 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이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내 아버지 뜻대로 말로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감당하면서 순종하기까지 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피땀울이 되도록 그냥 사선에서 하는 기도예요.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사자가, 하나님이 벌써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 또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오늘날 참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과거에는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땀방울,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 자리가 마르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직장 갔다 와서도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요즘은 주일도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날이 따로 날이 없어요. 아예 그냥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은 기도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누가는 좀 좋게 표현을 했어요. 참 기도하다가 졸고 잠자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참 괴로우니까 잠이 들었구나. 누가는 이렇게 좋게 표현했지만 마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정말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애쓰라는 거예요. 애써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또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사는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높아지려 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참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탄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